오늘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자녀 가인을 낳았고 두 번째 자녀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별로 가치가 없는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담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부모님이 없어, 나는 저절로 생겼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가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그 마음을 안다면 과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화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악행보다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식도 아닌 것이죠. 하물며 자신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하는 그 어떤 예배도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는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찬양 중에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상까지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상까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도 주시고 덤으로 상까지 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담이 시킨 일인지라 마지못해 억지로 예물을 드린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재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약속하신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릴 뿐인데도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상까지 예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높이려는 인본주의와 죄의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행위는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멀리 있지도 않아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즉 마귀를 이겨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로 대적을 합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마귀를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포함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제발 좀 부탁할게 좀 물러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평생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얕잡아 보고 더 괴롭히고 더 덤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죽음 너머에서 울리는 핏소리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망을 전해 줍니다. 10절 말씀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며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반면에 피를 흘리고 죽은 아벨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아벨이 흘린 피는 가인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고 아벨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영광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의 피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주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인과 같은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눌려서 악을 행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마귀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이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인이 생각하는 단순한 의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그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던 아벨처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벨처럼 고통을 당하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 소리를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악한 마귀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